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8년도 표어는 뭐라고 정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누구든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행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뭔가 노력도 해보죠. 어떤 분이 운동을 하는데 아주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힘도 안 들이고 그렇게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백조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도 밑에서 수면 아래서는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밖으로는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굉장히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보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아주 화려하게 성취해요. 와,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냥 환하게 꽃이 피는 거죠. 와, 꽃이 피었다. 내 인생에 꽃이 피었다. 암만 그래봐야 공허해.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성과도 내고 성취도 했는데 왜 허무하지? 왜 공허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이 정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허무해, 공허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설계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그 설계도, 그 데스티니가 있거든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 밑에 있는데 저 위에다가 내 뜻을 세워놓고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올라가 본들, 야 성취했다, 꽃피는 인생이다. 암만 그래봐요 허무해, 공허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돼. 누구한테? 그분한테 들어야 되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나를 디자인하셨고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따라 나를 설계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스티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뭐 운명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이 데스티니가 이게 운명이라는 뜻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운명, 숙명, 손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손금 보지 마십시오. 토정 비결도 보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점도 치지 마십시오. 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하면 거기 묶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숙명, 운명, 손금에 우리 인생을 묶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 데스티니는요 우리가 놀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줄 때 그걸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요, 기절하려고 그래요. 예? 예레미야도 제가 저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요? 저 못해요 막 이런다고요. 아니야, 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네 입에다 줄 테니까 너 저 세계 갖고 가서 얘기해.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출애굽시키라고 하니까 제가 못해요. 제가 하나의 지금 목동인데 남의 집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에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아이고 안 되는 소리예요. 전 못해요.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크고 거룩하고 위대한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손금에 갇히고, 그게 어떻게 토정비결에 갇히고, 그게 어떻게 점쟁이가 하는 말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데 갇히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그분한테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창조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존재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 그 설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있으면 한번 연습 수영을 한 다음에 뭐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보다 가짜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는 가라 스윙이라고. 그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 듣는 게 진짜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망하면 안 돼요. 인생 망치면 안 돼. 다시 살 수가 없거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인생 망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디자인하신 그분에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면 들을 수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요 벌써 알잖아요.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고, 예, 어깨의 각도만 봐도 벌써 기분이 어떤지 알잖아요. 예, 친밀하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어떤 방법을 배워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따라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방법만 붙들고 늘어질까 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똑같이 들은 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대, 누가 금식 기도하다가 들었대, 누가 철야 기도하다가 들었대, 누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들은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려주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붙들고 늘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방법을 배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냥 들려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럼 친밀해집니까? 말씀을 뒤로 하고서는 친밀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을 뒤로 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올해는 성경을 뒤로 하지 맙시다. 성경을 뒤에다 놓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 성경을 보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성경만 펴면 졸리네요 이러고,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쌩쌩하다가도 설교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졸려요 이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기도만 하려고 몇 마디만 하면 그냥 졸려갖고서 깨보면 자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저는 기도하러 가고 싶어도요 그래서 못 가요. 괜찮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졸려도 성경을 펴십시오. 졸려도 설교를 들으십시오. 졸려도 기도하십시오. 아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24시간 내내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 특별한 장소에 안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떼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지도 않고 매 순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내일 월요일 새벽 5시부터 뭐 한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해요. 다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래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택도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시죠.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요 오늘 기도 끝마치고 그 왼수 만나러 갈 건데요, 그럼 만나고 제가 웃으라 그러면 웃을게요. 만나고 저 성질 죽이라 그러면 저 죽일게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저 질게요. 십자가. 그럼 말씀하세요. 이런 태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들어보고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겠고,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사람을 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만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람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우리 사람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읍시다. 사람을 읽고 나서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 닮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닮아서 성경대로 안 살아, 무슨 교인이 그래가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사람을 읽고 실망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성경을 읽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이 같은 씨앗이라도 떨어지는 밭은 다 다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는 결실하고 어디서는 결실을 못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밭은 결실하는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늘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읽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읽죠. 성경을 안 읽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읽고 있지. 그러면서
성경대로 사네 안 사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네 안 사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되는 수밖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성경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 우리의 그 설계도를 망쳐버려,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준,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데스티니가 망가지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데스티니는 뭐였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설계도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잘 다스리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 데스티니가 멈춰버리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던, 그 데스티니에 들지 않았던 죽음이라고 하는 데스티니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걸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죄를 싫어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분이나 낮은 분이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우리 데스티니가 망가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고 있으면요, 이 데스티니가 가속화돼요. 빨리 이루어진다고요. 놀랍게 이루어져요.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자기들의 거룩을 유지하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놀랍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지키십시오.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일평생 쌓아놓은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지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데스티니를 이루고 행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막 일해라,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를 들을 때는 뭐라고 들어요? 아우 또 잔소리,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해서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우 귀찮아, 잔소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아주 그냥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으로가 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들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설계도도 있지만 민족과 국가적인 설계도도 있어요. 국가적인 데스티니가 있다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둘을 연결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게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민족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민족은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데스티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다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데스티니였던 것이죠. 이 국가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데스티니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데스티니는 어떤 걸까요? 한국의 데스티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데스티니예요. 기도. 세계 각국에 어디 가든지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데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식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한국 기도를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만의 기도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쫙 그러면서 하는 그 기도, 뭐 주여 3번 부르면서 하자고, 주여 3차 하면서, 그걸 한국식 기도라고 얘기해. 근데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밑에, 우리 밑에 있던 그 나라들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거기.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져 갖고서 산에 지나가면 산이 시끌시끌해, 막 그냥 막. 저도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청계산 기도 엄청 갔거든요. 청계산 기도원에 그 도끼바위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새벽에 깨보면 온 세상이 하얘요. 눈이 오는 것도 모르고 기도했었다고요. 막 그렇게 산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가정재단이라고 부르면서 집집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복음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저 사진에 나오잖아요, 정말 가슴에 이르게 눈물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식들 굶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배고프지 않고 잠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정말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 전 그래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배골치 않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요즘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기복 종교라.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요,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왜? 그 기도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라는 게요, 꼭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데스티니가 생겼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기도를 잘했어요, 우리 민족은.
예?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지게 하고요, 정한수 떠갖고서 장독도 앞에 갖다 놓고서 기도했고요,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했고요, 바위 밑에 나무 밑에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의 데스티니가 우리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올바른 대상 앞에 기도를 못해서 그랬었지. 이제 나중에 안 거죠, 올바른 대상을. 그래서 그 데스티니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막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데스티니대로 사는 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자기 재능대로 사는 거죠. 기도가 우리 민족의 재능이에요. 데스티니라고요.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이게 우리 데스티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심했죠? 그래, 작심했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심 며칠? 3일이라는데 문제가 있지. 작심하고 3일만 지나가면 이제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7번만 작심합시다. 7번만 작심하면 며칠이 돼요? 3, 7이 21일이 되네. 21일이 되면 뭐가 깨어난다고요? 계란도 생명을 부화시킵니다. 예. 21일이 되면요, 우리 몸의 체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뭐 한국 갔다가 오면 낮과 밤이 바뀌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21일만 지나면 다 돌아와요. 네. 회복이 되는 거예요. 21일만 견디면 돼. 어떻게 견디면 되냐면 작심해. 그리고 3일 지나면 또 작심해. 그래서 몇 번만 작심하자고요? 7번만 작심하면 돼. 그러면 21일이 지나가면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어. 근데 작심 3일이야. 괜찮아요. 또 작심하세요. 몇 번만 작심하자고? 7번만 작심하면 21일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체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뚜껑에 보면 이렇게 주름 잡힌 거 있잖아요. 크라운. 그게 몇 개냐면 21개예요. 21개의 주름이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때 밀봉이 가장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작심을 7번 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작심 3일도 중요하지만 매일을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 오늘 결심해서 오늘만 내 이거 할 거야. 오늘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어떤 분이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보람있게 오늘만 잘하자. 그러면 돼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합시다. 오늘만 잘합시다. 내일이 되면 또 그러면 돼. 오늘만 잘하자. 계속 오늘만 잘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오스왈드 에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유전인자가 이 DNA에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주어라. 넘어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일어나면요 그거 손해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무엇을 주워야 된다. 그래서 실패는 시행착오라는 교훈을 통해서 혁신으로 비약할 수 있는 자산을 얻게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차 시도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이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저 유럽으로부터 저 동방까지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다 집어삼키고 이쪽 밑에는 사막이라 안 가고 저 위에는 너무 추워서 안 가고 갈 수 있는 땅은 전부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서 막사 안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이 땅에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도다. 그리고 울었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대. 그 많은 땅을 차지해놓고도 웃은 게 아니라 울었어.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는요 얼마나 화려한 그림을 그렸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설계도대로, 나의 데스티니대로 내가 얼마나 거기 근접하게 살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 데스티니대로 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일을 일어났어도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 알렉산더처럼 공허하고 허무해서 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사람들, 남들이 볼 때 막 부러워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왜냐? 거기에 가봤는데 허무해, 공허해,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왜? 그건 자기 데스티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친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거룩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온 세상을 다 차지한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데스티니를 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DNA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의 여부를요,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냐면 우리 DNA 속에 행복과 허물을 알 수 있도록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데스티니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해.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데스티니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냥 그거 하면서 행복해. 넌 그걸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냐?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자신의 데스티니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 다음으로 넘겨 보면은요, 인생이 공허하지가 않은 거야. 인생이 공허하지가 않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도 왠지 허전해.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고 주신 나의 데스티니, 나의 DNA대로 그렇게 살지 않은 거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멋있어 보여서 그냥 그렇게 산 거지. 나에게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를 사용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요,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요,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데스티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공허하지가 않아. 뭔가 뿌듯해. 가슴 벅찬 뭔가가 있다고요.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그걸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무엇도 나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무엇도 저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어요. 환경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어. 사탄도 막을 수 없고 내 주변에서 나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그 누구도 나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어. 근데 이 행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의 행복을 막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내가 모른다든지 무지해서, 그리고 일부러 이것을 어긴다든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허무해져요. 공허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나만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지 않으면 돼. 내가 나의 행복을 막지 맙시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행복 DNA를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 데스티니대로 살면 여러분들 행복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18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행복을 이루어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